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냈나요? 이제 코로나가 4단계가 돼가지고 우리가 한 4주 동안 이렇게 지냈는데 이제 2주 정도 남았어요. 우리 친구들 힘내시고 2주 후에는 또 학교도 갈 수 있고 또 친구들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승리생활 몇 번째죠? 바로 네 번째예요. 오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승리의 비밀. 하나님이 함께해야 승리해요. 그래, 오늘 네 번째 승리생활의 제목은 승리의 비밀이에요. 근데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승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구 암송 핵심 요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무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듯이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디에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승리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여러분,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열매를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와, 여기 찬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5살인데 추운 겨울에 놀다가 블럭을 하려고 장갑을 꼈는데 너무 춥다 보니까 이 블럭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을 냈어. 아유, 짜증나.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찬이는요, 짜증을 냈어요. 누구한테? 아빠한테. 아빠, 이거 왜 이렇게 안 돼요? 아빠가 찬이한테 설명을 해준 거야. 찬이야, 장갑 가져와봐. 그 장갑을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그 장갑 안에 손을 다 끼고 어떻게 해요? 만들었더니 그 블럭이 장난감이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요. 이 장갑 안에 손가락을 제대로 넣어야지 우리가 만지고 만들 수 있고 이 손가락을 잘 활용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이는 추워가지고 이 장갑의 안에 손가락을 제대로 끼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랬듯이 이 장갑 안에 손가락을 넣듯이 그런 모든 걸 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가운데 이렇게 다 들어가야지, 올바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오늘 말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나오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통해서 쌍둥이를 낳아요. 쌍둥이가 누구죠? 야곱과 에서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이 거기서 잘 살고 있다가 글쎄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죽게 되자 이제 이삭은 그 많은 식구들을 어떻게 혼자 책임을 지고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 땅에도 어떻게 흉년이 들었던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지 못하고 목초, 양이나 소나 그런 것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목초를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고 내 모든 땅에 내 자손과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이삭에게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26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내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와, 이 말씀하니까 뭘 생각나요?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삭에게도 하나님 그대로 그 말씀이 주셨던 거예요. 그래요. 이삭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고 있는데, 글쎄, 어떻게 해요? 리브가가 아내였다고 그랬잖아요. 리브가 아내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우리가 다른 지역을 가면 어떻게 해요? 당신이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내 동생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당신이 너무 예쁘니까 내가 불안해서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신은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 동생이라고 말씀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 이삭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서 두려워한 적이 없나요? 그래요. 지금 상황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우리 친구들도 두려워하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답답해하고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태풍이 하고 돌풍이 하고 나무가 쓰러지고 전기가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돌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무엘하 7장 9절 보니까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앞서서 멸하여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너를 만들어 준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또 이 어두운 것, 재난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이삭은요, 그의 가족과 또 아내와 그 목축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그랄 땅에서 거주하게 되었어요.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곳에 살면서 어느 한 사람이 리브가에게 마음을 두고 결혼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준비까지 다 했는데 어느 날에 이 이삭과 리브가가 이야기하면서 함께 포옹하는 모습을 글쎄 아비멜렉 왕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 왕은요, 그 이삭을 불러놓고 이야기했어요. 어찌하여 너의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느냐. 왕이시여, 제발 사실 저희 아내 때문에 제가 죽게 될까봐 두려워서 다른 지역에 갈 때마다 남매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했더니 왕이 화가 나는 거야. 다른 사람의 아내로 삼을 뻔했지 않느냐. 너가 실수한 거야. 너가 잘못한 거야. 하면서
그 이삭을 야단쳤어요.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리브가는 이삭의 누이 동생이 아니라 아내니, 백성들은 이 리브가를 그렇게 알고 또 결혼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공포를 한 거예요.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삭은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잘 살고 곡식을 심고 곡식 심을 때마다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양떼도 많아지고 종들도 힘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렇게 잘 살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이삭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삭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모든, 거기가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아브람, 아버지의 고향의 그 우물을 다 막아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점점점 강해지고 점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아비멜렉 왕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데리고 와. 이삭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내가 너무나 너희 식구들이 많아지니까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주 너는 떠나라. 우리보다 강해지면 안 되니까 너는 이 지역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어땠을까요? 떠났을까요? 그래요. 왕이 이야기하는 걸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들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나요? 목사님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 또 폭력을 행하는 거, 또 생각하는 거.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불법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우리가 심판의 지옥에서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은 죽기만 한 게 아니라 끝난 게 아니에요. 어디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지금 살아나서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 믿고 있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이제 그랄 골짜기, 그 땅에서 골짜기로 장막을 어떻게 해요? 이동하게 된 거예요. 식구들과 가족들을 모두 다 데리고 그곳으로 가게 되었던 거예요. 거기서 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물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동물들도 물을 줘야 되고 양들도 물을 먹어야 되고 우리도 물을 먹어야 되니까 우물을 판 거예요. 우물을 막 팠어요. 첫 번째 우물이 에셋 우물인데 거기 파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야. 다른 사람 이거 우리 거다 하면서 강탈해 버린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억압하다, 강탈하다 해서 유래된 말로 일반적인 다툼보다 불공평하게 강탈당하는 것을 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물을 계속 파고 있었어요. 파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의 가족들과 싸울 수 없잖아. 이삭은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어요. 또 두 번째 우물 판 게 신나요. 거기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 원래 있던 목자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우리가 했던 거다. 우리 땅이다. 우리 거다 하면서 또 이삭하고
대립이 생긴 거예요. 이삭은 어땠을까요? 싸웠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서 또 옮겨가가지고 어디로 가요? 르호봇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물을 팠지만 그곳에서도 뭐예요? 다툼이 있고 또 사람들이 그곳을 차지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땅으로 간 거예요. 그것이 뭐였냐면 브엘세바라는 곳이에요. 브엘세바에 가서 넓은 땅에 가가지고 우리가 번성하자. 그래서 우리가 넓은 땅으로 이동하자. 그래가지고 그곳이 간 게 브엘세바라는 거예요. 그 브엘세바에 가서 그날 저녁 하나님께 이삭은 감사했는데 글쎄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삭, 나는 내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삭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요. 이삭은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또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무섭고 또 두렵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마스크 쓰고 장갑을 이렇게 씻고 그렇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잘 지킨다면. 또 태풍이 와서 또 비바람이 치고 또 전기가 나갈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믿는 것을 한번 하나님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제 이삭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고 이 소식들이 알려진 거예요. 강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게 된 거예요. 누구하고 오겠냐면 아비멜렉의 왕인 친구인 아후사와 군대 장관인 비골과 함께 이삭이 살고 있는 곳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찾아왔어요. 브엘세바에 찾아와서 이삭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은요, 우리가 싸울 것을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어요.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평화의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제가 보았으니까 우리 곧 이제 맹세하여 계약을 맺읍시다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26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26장 29절에 보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편안하게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 브엘세바, 그죠? 그래서 아비멜렉의 그 친구들과 아비멜렉 왕은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제 이삭은요, 그곳에서 이삭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됐고, 잔치를 벌리면서 그 땅이 평화로운 땅이 되었어요. 그 땅이 바로 뭐예요? 브엘세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좋은 것들을 여러분한테 주실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여러분이 그 생각한 것들, 함께 하심과 더 좋을 것을 생각한 것들을 실천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통해서 이 코로나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친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또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누리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없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고 코로나에서 승리하며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기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 여러분 더 좋은 것들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먼저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승리하는 생활 네 번째로 승리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우리 친구들도 힘들어하는데, 이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코로나보다 더 좋은 것들을 주실 것을 어떻게 해요?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생활할 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에게 목사님이 이거 집에서 할 수 있는 상기문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생활해보고 실천해보고 하나님의 귀한 주의 자녀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